오늘은 출애굽기 15장 제가 말씀을 복사한 거 있죠? 1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필리핀의 선교사님에게도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건수 집사님 아시죠? 모라 있을 때 그분이 제가 전화가 오면 몇 번째 제가 전화로 기도 대드리고 이랬는데 아프다는 누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4월 달에 백신을 맞으셨는데 온몸이 멍이 들고 못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염치가 없어서 전화를 못 했다 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렸죠. 막 우시더라고. 이제 참 기가 막힌 인생이 됐다고. 또 하순자 전도사님이라고 아시죠? 안 보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셨더만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서울 공무원 합격했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또 이래 저도 이제 봉투를 들고 갔거든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옛날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드리러 갔는데 자기도 봉투를 들고 왔어. 이거 이러면 안 돼. 서로 주고받고 서로 하다가 결국 내가 다 받아왔어. 내가 머리가 좋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좋은 기쁜 소식들도 있고. 근데 보면은 참 우리 그 전도사님 보면은 과거에 저희 교회에 그 반여동 사셨거든요. 그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헌신을 진짜 아름답게 하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문제가 있는 분이 그분은. 그러다가 참 저하고 이별을 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아픈데 또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면 말이죠. 대부분이 예견된 거야. 그래서 환란이 온 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이라든지 생활 삶을 보면은 안 아픈 게 이상하잖아요. 라면을 매일 하루에 3그릇씩 먹고 한 그릇 먹는 분은 괜찮겠지만 3그릇씩 먹고 늦게 자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베들레헴이 생기시 예루살렘이 아니 베들레헴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견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한 2시간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중에 우리 지각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뭔가 사명자 아닙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도 영성 수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봉쇄수도원을 만들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이 참 성도가 몇천 명 나오는 교회를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강단상 위에 6억 8천 얼마를 놓고는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진짜 목사님. 봉쇄수도원은 뭐냐면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래 했더만 내보다 먼저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께서 상처 가운데 있는 아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사역을 내가 하라 할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애써 아닌 척 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런 소리 안 듣고 살면은
잊어먹거든요, 또.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또 권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할 때는 세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첫째는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전혀 내가 더 힘들고 여러분들 눈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 왜 내만 보는? 내만 답답하고 내만 힘들고 평생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눈과 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들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거든요. 도울 수 있거든요. 참으로 저는 감사한 것이 제 사명이 일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돕는 일만 하잖아요. 어디 전화해가지고 해보면 꼭 어디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뭐 다행히 참 이 작은 교회에 그래도 헌금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잖아요. 이것도 폼나는 일이더라고. 폼나는 일이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의 보였다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말이죠. 치유가 어렵습니다. 감동이 안 되거든요. 감동이. 잘해줘봐야 본치가 없다. 우리 경상도 말이 쉽잖아요. 잘해주고 본치가 없든 본치가. 그 상처 입은 영혼의 뭐 상처가 뭔지를 알고, 그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알아야 돼. 잘해줬는데 순간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뭔가 그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거든. 그게 안 맞는 옷을 입힌 거거든요. 안 맞는 옷을.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하나로 치유가 될 때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러 나가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사실은. 할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다 알아.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예수를 모르겠어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치유받더라고. 내보다 더 아는 것도 많을 때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공감. 예수님이 왜 여러분 큰 성전에서 사람 불러서 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들 찾아다니시고 그들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겠어요? 공감. 우리 여러분 교회가 커져도 왜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하느냐면 공감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거룩해져 있어 그래. 옛날에 여러분 뭐 제자 훈련하면 파인애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은 뭐 선교사님이 집이 너무 예쁘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했더만 너무 깨끗하니까 흙발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집을 추적해 놓으니까 애들이 막 뛰어서 놀더라는 거죠. 너무 거룩한데 여러분 너무 거룩하면은 옆에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저는 노숙자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 신천지도 오고 여러분 막 오만 사람 다 와가지고 내일로 못 살겠는데 이걸 때리볼까 생각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오면 다 가르치고 가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면 저한테 은혜 받으러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이야기는 소문은 듣고 대단하시 왔는데 보니까 너무 그 시간에 와가지고는 목회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라고 뭐 얼마나 가르치면 얼마나 아는 게 많든지 말이지만 상담도 안 돼요. 지 혼자 이야기 따고 가도 많아. 기대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거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그들을 공감해 줍니다. 신천지도 오죽하고 신천지가 됐겠다.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린 제자도에 대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가 무슨 제자라고요? 아우 제자.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진짜 내 동생과 아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내 종 삼는 게 아니에요. 종 삼는 게. 목사는 성도가 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 섬김이 여러분 뭐 말만으로 유교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내 자식처럼. 그럼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아들과 동생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모범된 삶을 사는 게 주님처럼.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뭘 내려와서 사람처럼 살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병자도 고쳐주고 얼마나 화려한 성전에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 공감하고. 그럼 제 아들 삼기가 쉽습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이놈 새끼 이거 막 어디서 나온 하고 욕을 하는 판인데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치유하셨듯이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런 사람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초대교회 여러분 한 번 설교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그래서 막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말도 됐다는. 그래서 그거 어디 갔는데 다 늦어버렸는데. 뭔가 오해를 하면 이 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 기독교는 말이죠. 1대1입니다. 1대1. 허경아 형님이 저하고 자주 만나는 거는 계속 저하고 대화를 하고 얼굴 볼 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도 배울 것이 있고 또 결국 저한테 배울 게 있겠죠. 그래서 자꾸 두드리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그분을 옆구리 창을 찌르고 난 다음에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지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우리가 영적 침륜에 빠지는 원인은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가 뭔지를 한국 기도는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천국 가면 이제 하장훈 목사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겠지. 기도가 뭔지를 잘 못 배웠어 그래.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이제는 기도가 안 돼. 왜? 주시옵소서. 이제는 뭐 돌아갈 것도 별로 없어. 은근하면 뭐 먹고 살만하고 뭘 기도할 거 있어 솔직한 이야기로. 뭘 기도하겠어요. 그럼 아파야 꼭 기도하는가? 뭐 아들 좋은 직장 가려고 기도할 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누린 거야. 그러면 그 오늘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한다? 그거 뭐 때문에 기도한다 할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못 배웠어.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여러분 숟가락을 따라 땀방울 핏방울 늘 기도하러 다니세요? 무슨 기도일까? 그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르쳐도 안 배워. 은혜가 안 된다는 은혜. 그 자기 중심이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죽여버리는 아포도네스코 내 자신이 없어져가는 내 자신이 침묵되어지는 이 영성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천년 기도에도 하나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머니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음악 소리에 하고 통성기도 뭐 자기 카타르시스에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잠시의 어떤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위로와 치료, 하나님의 그런 깊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사인들을 찾아내는,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죄송해요 실명을 이거는 밝혀도 뭐 괜찮아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이 어떤 특정 후보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시오패스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문방송 진행자가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야누스다. 지킬앤 하이드가 공경한 사람 같다. 뭐 그렇게 한번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분이 좀 정신과 그런 의사인 모양이죠. 소시오패스다. 그리고 정신과적으로 안티소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시오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패스는 병리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는 뭘까? 이런 인권 침해, 법규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정신질환이다. 근데 이거는 사이코패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거예요. 타고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겠지. 그런 정신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소시오패스는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지능적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말도 잘하고 여러분 하는데 의도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독재자들 속에 말이죠. 국민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갔지만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는 여러분 유전적인 것 때문에 자기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야. 그러나 이분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정신병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죠. 하나같이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야. 다 놈이 정신병자예요. 저 사람이 잘못돼. 이게 정신병이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인간은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세상 개혁 시기로 나갔다가 알고 보니 내가 바뀌면 되는 거를.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 설교를 늘 가족이 다 큰 텔레비로 온 직원들하고 듣는데, 형님 설교는 핵심이 내가 바뀌는 거대요. 한 3년 사이에 저하고 새로운 교제를 하고 많이 바뀌었어.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친구는.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교훈을, 은혜를 받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내한테 붙인 거는 내 보고 바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저는 바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다 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중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병이 뭡니까? 자각 정상이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병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사모님도 그렇잖아요.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미련하잖아요. 나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도 많고. 이런 목사님 하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 하다 보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이런 곰탱이 매렸다는 게. 그렇게 쓰러져 가보니까 이미 폐쇄가 된 거예요. 엉망진창. 얼마나 놀랐겠어. 오직하고 지나갔겠어.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을 모른다. 자신을 찾아내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아픈 것도 여러분 정상을 모르는 것은 문둥병이라 하잖아요. 문둥병이 위험한 건 뭡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이건 난치병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병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지만 원인을 모른다. 여러분 요번에 어떤 목사님 한번 저번 만나면 이러거든요. 목사님 성격선이 좋아요. 등산하세요. 등산이 최고입니다 하더만 아빠 병원에 입원했다더라고. 지는 한 번도 산에 안 가면서 내가 만나면 산에 가야 된다더라고. 노래를 산에 가라더라고. 나는 간다.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안 갔어.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논리가 정연하면 맞습니까? 지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결이에요. 누군가가 설교 잘하는 분이 있다고 내한테 소개를 하더라고. 그 사람 많아. 책도 좋은 책 많고. 좋은 목사님이라더라고. 그 사람하고 살아봤나? 여러분도 저를 어디 가서 좋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잘 모르면서. 그러고 난데 그 사람 사기당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신천지는 여러분 몇십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함부로 너무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 소개를 잘 안 하려고 딱 결단 예수 믿고 나서는 소개해가지고 한 번도 좋은 꼴을 못 봤어. 잘 되면은 저가 잘 나고 안 되면은 내 탓을 하려고 대들더라고. 그래서 소개를 의지가나면 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아프잖아요.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아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영어니까 제가 잘 못 읽더라도 죄송합니다.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현대는 하나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다.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으로 고통을 받는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혼돈과 불평이 있다. 우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평이 누구나가 있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코가 좀 높았든지 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하여튼 자기 신체에 대한 불평이 있어. 왜 이렇게 작을까, 클까, 왜 못생겼을까? 그만하면 됐더만은.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자기에 대한 그거를 보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좋은데 성형외과를 다니더라고. 저도 안 가는데, 그거 얼마나 잘생겨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성격에 대한 불평도 있어요.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 영 못돼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능, 자기의 능력에 대한 불만족을 늘 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못났고 저것도 못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는 못 고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목고치거를 고치려고 하면 얼굴 여러분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펜신도 때 아가씨 하나가 얼굴에 점 하나 떼러 갔다가 죽었어요. 점대로 한 개 떼러 갔는데 한 500개를 빼야 된다. 캔딩이 그걸 갖다 대고 보이는데 전부 다 뺄잖아요. 충격으로 진짜 죽었다는 게 보안감리교회 그 아가씨인데. 어머님이 뭐 기가 막혔죠. 딸 둘이 있는데. 점 빼러 갔다 죽었어요. 저도 이 점 빼러 가다 이거 지금 흉터가 이만히 생겼어요. 내가 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친구가 병원에 있었는데 빼준다 하더만은 잘못 찔러가지고 흉터가 돼. 여러분 하고 난 거를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세월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소속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내가 난 자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누 새끼인데 이렇게 애를 먹여놓으니까 애가 너무 심각하게 말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니 와 그러노니까 어머니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애가 들어앉았다는 것이죠. 한마디 해놓고 기가 막힌 거죠. 내 친구 좋은 친구인데 안 만나는 친구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막 평생을 미워했다더라고. 그럼 물어보니까 네 학교 어디까지 나오면 대학 나왔다더라고. 나는 임마 고등학교 1학기 야간 중퇴했어도 한 번도 불평이 본 적이 없다. 니 대학까지 부모가 시키는데 무식으로 불평이 많는데 그때부터 삐져가고 내가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뭐 불평할 게 있어. 매일 두드려 맞아도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 아버지 눈물이 보이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 한 번 때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들 앞에 숨도 못 쉬는데 그런데 뭐 아버지가 옛날에 때렸다더라고. 나는 매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지한테 매일 맞았는데 이거 들으려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이 불평, 내 자식,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늘 절망적으로 자기 자신 행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이 뭐 대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구체적인 일은 당신이 할 일이고 원리만 말하겠다. 그래서 원리적인 것만 말한다면 첫째, 그 과거와 화해를 해라. 이제는 그 과거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있던 뭐 우리 뭐 참 대단한 영웅들 보면은 옛날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다 미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여기 구석에 갇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지. 과거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보지 말고 그때 맞았고 사기를 당한 일조차도 긍정적으로 멋진 촉으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바뀌는 내일이. 어쩔 것이 그걸 못 바꾸는 걸 갖다고 붙들고 여러분 후회해봐요.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실제 감사를 해라. 제가 여러분 영성 수련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 기독교가 여러분 참 웃기는 것이 늘 신데렐라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데렐라 돼도 안 된다 했죠 제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왕궁에 들어가면 최정남 집사님 뭐 하겠어요. 글도 못 쓰는데 시골에서 할매가 뭐 하겠어요. 우물이나 기르고 하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예쁜 아가씨들 대학 나온 아가씨 여자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 없어. 기도해서 이상한 기도를 시키고 말이지. 좋은 신랑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니. 내가 좋은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상한 기도를 시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삶을 기대하는 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십자가를 지시겠어. 그냥 이 세상 다 바뀔지어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십자가를 빨리 져야 한다. 영성 쉽습니다. 십자가 지면 금방 모든 게 회복됩니다. 죽지는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를 드러내려고 내를 뭔가 한번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번씩 만나가 좋은 말 하는 거에 누가 다 할 수 있지. 살아봐. 아, 저 신랑 참 멋지다. 살아봐. 네가 듣고 살아봐. 네가 듣고 살아. 못 살아. 이게 덕하니까 니하고 살지. 됐어, 까불고 있어. 세 번째,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흔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 사모님에서 기도도 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오늘 시민공원 걷다가 오늘 세비를 만났지만 울면서 걷는 거잖아요. 달 뜬 거 사진도 찍어놓고 또 별도 하나 떴더라고. 달하고 별 하나가 탁 들어있더라고. 사진 찍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주님 내 그냥 이렇게 밥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이렇게 시민공원 걷다가 인생 끝날 겁니까?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한 영혼에게 내 하나를 멋지게 한 불사를 기회를 주시 저 기도하고 하는 거죠. 내 하루 종일 울어요. 저도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참 좋겠다 하더라. 네가 이 와서 하루 종일 있어 봐봐라.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늘 느껴야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 그것이 되어지면 오늘도 문자를 그래 보내드렸지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어떻게 확정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막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들 그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계속 해낸 그 사모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여보 주님 부르면 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 애가 필리핀 민족을 위하여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자녀 여러분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좋은 직장 다녔어요. 얼굴 쫑긋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애굽하고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홍해가 다 여러분 잠가버렸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까불어도 돌아가지도 못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직 애굽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이제 위치적으로 모든 것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 문화가 배겨 있고 종교적인 것은 의식이 배겨 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교인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왔지만 우리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유교, 불교 안에 안 들어있습니까? 불교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부처하고 관계가 있어 그게? 무슨 부처하고 관계가 있어? 완전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하고 그 산신당부터 해가지고 그 부처가 무슨 산신 호랑이 타고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달마다 뭔지를 모르겠어 그것 도대체. 그 여러분 전혀 관계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여러분 500년, 1000년이 된 우리나라가 됐지만 유교, 불교가 한국 여러분 샤머니즘하고 섞여버렸어. 기독교도 금방 섞여버렸어. 금방 섞여버렸어.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은 무당, 샤머니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당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무당기.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은혜가 된다 하면 조금 신령하다 하는 건 좀 무당기 있어야 돼. 무당기 있어. 또 때로는 유교처럼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해야 돼. 목사가 되려면. 할렐루야든지. 아주 이거는 뭔가 그렇게 보여져야 유교성, 불교적인 사모니즘이든 그렇게 해야 한국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 지금 여러분 이 무당기가 빠지듯이 지금 가만히 보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났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며칠 되지 않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래졌습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라는 것 속에 역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노예성이에요. 노예성. 이 원한, 불평적, 무책임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병처럼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것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이것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도 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나도 아직 행복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왜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하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으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때 그 사람들이 5,000명이 먹는 것을 봤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다면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냐.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그죠? 길을 떠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빵 없다고 걱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5,000명을 예수님 먹인 금방 봤는데
빵 없다고 지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야 5천 명을 먹어도 얼마나 남았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 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빵.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살고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다 갔어.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도 가느냐니까 말은 얼마나 잘했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게 했는데 빵 없다고? 불평해버립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 미련한 사람들, 이 큰 능력의 체험으로 왜 오늘을 바로 해석할 수 없느냐?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 이게 병입니다. 병. 저는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기도하는 훈련을 좀 받은 거죠. 자랑은 아니고. 늘 기도의 1번은 뭡니까?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 더 식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살렸던 그 위기 속에서 저를 건져주셨고 그 제약 가운데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우리 보통 하루에 한 500번 이상은 하죠? 그래. 여러분이야 뭐 1000번씩 하겠지만 저는 500번밖에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이 목마름의 불평이 되지 않는 건데 지금이 불평하냐면은 어제 것도 잊어먹고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불평하고 힘든 거예요. 불평하기 힘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늘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동네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돌 던진 사람 중에 인간이 무서운 거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서 와서 던진 게 아닐 거잖아요. 그 동네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어디를 바라봤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천사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라보면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오직 주만 제가 요즘 기쁜 건 좀 우리 딸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소리 하나 듣고 내가 좀 힘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거 하나 들으면 됐지 뭐. 이제는 무력한 아버지잖아요. 하면 엉덩이라도 두드려주고 우리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옛날에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미래가 확실하면 현재의 고통은 녹아버리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말해보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문자 보내드리다 진짜 사실 내가 여러분 김에서 전도사 할 때 그 노총각 대머리 서주일 집사 그 총각인데 집사에 장계도 못 가고 대머리고 근데 내한테 진짜 그랬거든. 전도사님 진짜 천국 지옥 있습니까? 저희 집사인데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있다고 믿습니까 진짜? 이걸 함부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저는 왔죠. 5년 있다가 애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저희 교회를 장유수 새벽기도 전사님 말씀 3년을 새벽기도를 장유수 다녔어요. 헌금을 2억 넘게 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장계도 아들 낳고 갔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확실하면 목숨을 걸어서 무엇이 인생이 그래 짜잔하게 말이죠. 그는 아니라서 그래. 아니라서 그래.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 진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못 믿으니까 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지. 죽는 게 왜 겁내? 한국 기독교들이 제일 죽는 거 겁내잖아요. 유럽 보세요. 죽는 거 겁을 안 내잖아요. 웃기죠? 우리는 바보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세 신앙이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죽음이 두려워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한국 목사들이 제일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오늘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가 된다.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킴으로 치유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치유받으면 믿음이 보였어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귀로만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들리기 때문에. 들려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마가복음 9장 전에도 문자도 보내드렸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니까.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때문이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제3까지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본문 기록에 놨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 뭐 개똥도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겉멋만 늘어가지고 겉멋만 늘어. 제가 선교사에 가고 뭐 영성 수련 다 해봤지만은 저는 진짜 내 입장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 저는 충격적으로 진짜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걸 보여주셨겠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3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당시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제3을 받으면 좋지 뭘 그래. 뭐 따질 게 뭐 이 콩팥 따지고 있어. 뭐 따지고 있어. 여러분 제3을 받으셨습니까? 그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받았으면 받았겠지. 자, 4절 25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냥 왔는 것이지만은 따라왔든지 뭐 놀러 왔든지 어쨌든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라도 제사함과 치유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일본에 있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를 여러분 온 세계로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에서도 연락 오고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셰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보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셰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셰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 뭡니까 이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하고 도대체 나는 이걸 모르겠더라고. 내가 너무 거룩해서 거룩한 삶을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들과 삶을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길 다니면 사람들 만나면 교제를 그렇게 마스크 갖고 다니면서 주고 대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방만 하고 있어. 저거는 이렇고 저거는 어떻고 저렇고. 좀 믿으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늘 그렇더라고.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일을 지금 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는 무기력, 의존심, 불평, 원망의 그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굿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굿도 말이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면 그래요. 뭐 정강이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왜 굿을 성대하게 한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으로 굿을 하잖아요. 굿을 신명나게 합니다. 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그래. 무당보다 못한 것들이. 조금 잘못한 말이지.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무당은 무당값을 해. 이 사람이 살아날 귀신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이 때문이 아니고 네 귀신 때문이라 해주었기 때문에 이놈 인간 같으면 다시 그래. 내가 귀신 때문에 그랬다 핑계거리를 줬기 때문에 회복을 얻을 건데 이 기독교는 어떻게 회복을 시킬게 이거를. 전신의 의인들이 돼가지고 비방해.
그래서 제가 신명나게 영성술을 해주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말이죠.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래 죽은 놈이라도 데려오라 하잖아요. 내가 살린다고. 근데 안 데려오더라고. 나는 그 이해가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못 데려와? 신랑도 내 만나는 게 좋아하죠. 그래. 얘를 싫어할 게 뭐 있어. 세상이 제일 낮은 자고. 그렇잖아요. 야, 뭐 돈을 돌라. 내가 돈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증가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명 설교 다 끝났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다 줄이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너무 힘들고 삶이 바뀌지 않는 또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도 다 죽으려고. 근데 아니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부인만 예수를 믿고 딸도 다 가족이 믿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네. 그 죽으려고 했어. 그 딸이 그랬어. 아버지 죽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될까 아이가. 이 좀 소설 같은 이야기. 저도 뭐 그렇게 교회 왔지만 그 왔다가 저는 바뀐 거잖아요. 한 번 와가지고 걸린 거잖아요. 그때 안 와야 되는데 그때 걸려가지고 이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다리를 저는 여자분이 막 안내질러 막 돌리거든요. 아이고 교회는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꼬라지 보고는 뭐. 그래 불평을 하고 또 앉아있는데 그래도 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다리를 들면서 안녕하세요. 그게 뭔가 좀 찔리는 게 조금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쓰는 설교가 뭐냐 욥 설교라. 그게 아내하고 딸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 눈이 뒤집어. 그 말씀이 시련이란 저주가 아니고 시련이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며 내가 고치지 못한 것을 고치게 하며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면 설교 내용이 그렇다. 오늘 필리핀도 그렇다. 그 친구가 얘가 죄송해요. 2년 전에 GPS 사업에 돈이 막 엄청나게 벌리니까 지금 까불더라고. 호텔 처음에는 신학교 한다더니 호텔 준다더라고. 이 좀 까부네 이랬더만 바로 쓰러졌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심장 스탠드 3개 필리핀에서 박았어. 필리핀 수술 어렵거든요. 그 이술도 엉망인데. 형님요 이라고 전화 왔더라고. 내가 까불어서 미안합니다 하더라고. 뭐 내한테 까불 것도 없고 뭐 지 알아서 살리는 지도 지 알아서 사는데 내가 뭐 걸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세우기로 한 거잖아. 형님 총장하시고 그걸 그런데 하나님 뭘 열어주냐면 유페이 사업 또 열어. 세계 3대 기업 유니콘인가 뭐 유니콘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와서 하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사업이 또 열린 거야. 그런데 또 코로나 걸렸어. 지금 사모님은 큰 일 프로젝트를 나누고. 그런데 그 이야기, 그 똑같은 이야기. 이 시련이 우리를 더 경고케 하시고 이 정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형님 전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진짜 부끄러워서 내가 보고 기도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기도해야 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형님 늘 짜장면 드시고 우리 집 외식도 먹고 내가 그랬지 네 불쌍하다. 돈은 많은데 쓸 데도 없지.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지도 못하고 외식도 못하고 늘 이거 털어놓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들어왔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영혼을 육신을 구원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영성순의 기도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만 합니까? 그럼 진짜 기도문이 대단한 게 있었으면 초대교회 기도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여서 뭘 했을까? 오늘 밤에도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채워하시고 성령이 깊이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쉬었다 갑니다. 죄송합니다.